존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희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저희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저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이건만 내가 세운 허망한 계획과 악한 도모가 꼭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계절이건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백성은 선보다 악을 좋아했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지 못하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경험과 지식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며 모든 것에 질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대초의 혼돈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질서를 찾고 지금도 모든 세계와 만물이 주님의 생명에 기대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과 저희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때도 많지만 질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생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을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하지 못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과 절망이 더 이상 저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그저 평화 속에서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는 바다 위 뱃 고물에서 주무시던 주님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떠가면서도 고요하고 잠잠한 평화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한국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의 하순에 들어섰습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공동체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에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선물로 주신 추억은도 늘 강건케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예배하신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본 책방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어려운 시기가 도약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할까 하였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역을 하셨고 미쳤다는 소문에 가족들이 찾으러 올 정도로 그 사역을 열정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하시고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 하십니다. 그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랐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 바다에 광풍이 일어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이나 사역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 공동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만 같지만 사람뿐 아니라 바다도 예수님을 거스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험한 바닷길이 되리라고 예측하지 못하셨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혹은 바다는 미친 듯이 날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아무런 위협도 어떤 요동도 없이 유유히 항해했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우리를 비롯한 신앙인들에게 신앙생활이란 교회 공동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고난이 왜 존재하는가는 여러 종교를 비롯해 기독교에서 다루는 주제이면서 답하기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위급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며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입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넌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다 저쪽으로 가자 하셨기 때문이며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며 게다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쪽에서 갈릴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라사를 포함하여 10개의 이방 도시가 있기에 데카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라고 불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저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이라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금지된 땅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로서는 쉽게 따를 수 없는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일행은 4번에 걸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2번은 갈릴리를 건너 이방인의 땅으로 가신 것이고 나머지 2번은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신 것인데, 성서학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은 예수 공동체가 이방인 선교를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는 중에 거센 역풍을 맞아 곤경을 겪는 일이 2번 등장하는데, 2번 모두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던 항해 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늘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거라사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말하시면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이 있음에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에 마침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광풍은 말 그대로 그냥 폭풍우를 일으키는 강한 바람이지만 여기서는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려 하자 악의 세력이 광풍을 이용하여 그 사역을 방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이방 땅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 선교를 감당하고 있던 마가복음 공동체가 만난 풍랑과 같은 역경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모든 인생이 의례 겪는 어려움이 아니며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이 당하는 징벌 또한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떠난 이 배에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이 항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자 했던 항해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이미지 중 하나가 배입니다. 예배당의 회중석이라는 영어 단어인 네이브는 라틴어 나비스에서 왔다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나는 어부들로 칭칭되었고, 노아의 방주가 구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원형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미루어 보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풍랑 속의 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분란의 이유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상징될 수 있는 풍랑을 만나 금세라도 뒤집을 것 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다는 사실은 많은 신앙인들을 당황스럽게 합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는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며 물이 배에 가득 찬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죽게 된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배에 물이 가득 찼음에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신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그만 배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물이 가득 차는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아가 성자 하나님을 감히 그 어떤 존재도 건드릴 수 없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는 행동일 것입니다.
즉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깊이 신뢰하는 행동으로 우리를 비롯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과 맞서 싸우지 않고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다는 동사는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들에게 경고하실 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적은 귀신을 내쫓은 사건과 같은 범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고요해집니다. 마치 꾸짖어 귀신을 물러가게 하셨을 때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바다는 잠잠히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회복이라기보다 새로운 창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선교를 포함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다시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아름답게 그릇으로 빚어지듯이 우리와 이 세상은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져야만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 진리를 나누려 합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런 바다의 광풍과 파도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라앉히시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시니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풍랑이 잦아들어 죽음의 위험이 사라졌음에도 제자들은 왜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느끼는 두려움, 즉 경외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또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탁월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까지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 것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 명령하여 순종케 하시는 신적인 분, 즉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서로 이분이 누구신가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을 보고 물었던 물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바람과 바다를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권능에 감탄한 것도 잊어버린 채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에 관한 물음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는 마가가 복음서를 읽는 우리를 비롯한 독자들에게 던지는 화두이며 사도들이 전하는 깨달음의 실마리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적을 통해서 세상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어떤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나중에 제자들은 부활의 빛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으로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 전에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도저히 알 수 없었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매일 새롭게 주님을 발견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피하고 평안을 추구함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거센 바람이 부는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안전한 항구에 머무르기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건너편 이방 땅으로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배에 풍랑이 들이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입니다. 나아가 거센 풍랑을 만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제 길을 가고 있다는 표지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예한 공동체라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희 어두운 가슴 속에 진리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찾아오는 풍랑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섭리하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저희 작은 순종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